이제 욥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어떤 스토리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지 않죠. 대화를 중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1장, 2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유업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로 이렇게 다 말씀들이 구성되어져 있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렇게 욥기서가 전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7장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7절부터서는 또 저 21절까지가 다 욥의 기도의 내용들이 쭉 또 나와 있죠. 이걸 또 다 듣고 있던 이제 욥의 친구, 또 엘다시라는 친구가 말하기 시작하죠. 그게 또 이제 8장인데, 그래서 6장을 좀 알아야 또 7장 연결되어지고, 또 7장의 욥의 또 고백과 기도를 또 알면 또 8장에 엘다시 뭐라고 말하는지 또 이해함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냥 좀 이해를 돕고 싶어서 오늘 말씀은 메시지 바이블을 좀 이렇게 다 좀 쳤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메시지 바이블을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눈을 따라 읽어보시는 소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고역일세, 그렇지 않은가? 종신노동형이지. 나는 휴식 시간을 간절히 바라는 농장 일꾼이요, 싹 받을 날만 기다리는 떠돌이 품꾼일세. 내게 할당된 것은 정처 없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인생, 목적 없는 시간들, 그리고 고통의 밤이네. 잠자리에 들면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남았지? 부터 생각한다네. 밤이 깊도록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내 몸은 구두기와 상처 딱지로 온통 뒤덮였네. 내 살은 비늘처럼 딱딱해지다가 터져서 고름이 줄줄 흐른다네. 나의 나날은 떡의 바늘이 움직임보다 빠르게 지나가지만 도중에 실이 떨어져 중단되는 미완성 인생이야. 어떨 때는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못하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메시지 바이블 싶어서 그렇게 좀 옮겨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욥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욥이 대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깨달아지고요. 욥이 아들 있고 딸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전적 무능한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전적으로 참 부패한 사람인가도 잘 몰랐던 거겠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구나. 네. 이제 그럴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서는 역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욥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닥칠 때 있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때거든요. 근데 그 때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때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대부분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 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큰아이가 죽어서 딱 누워 있는데 그때는 완전 죽진 않았죠. 예, 아직은 이미 그냥 뇌사 상태에 빠졌으니까 사실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의사가 장갑을 벗고 나가는 그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때가
뭐 인생사에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수화 때는 그냥 그 신성한 중환자실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외에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잘 연습되고 또 훈련되어져 있어서,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때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역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서로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그분을 떠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도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때로 잘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은 없다 하기 딱 좋은 현실이고 지금 그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예,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여기에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이 확신이 흔들리면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전제를 갖고 사는 거,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결정적일 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권고할 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참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제가 확실하고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역설이 나와요. 이 전제가 흔들리고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런 역설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역설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에 나를 두시는 걸까? 예, 이게 이제 내가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오는 역설 아니겠어요? 욥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 나를 왜 여기에 두시는 걸까? 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또한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왜 나를 가장 낮은 곳에 두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왜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인데 내려가는 것이지 낮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그래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그때 시대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신명기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로마법의 가장 극한 처형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유대인의 모든 생각도 당대에는 저주받은 사람, 로마법에도,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도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 처형,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참 여러분이, 그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아니나 며느리는 다 그냥 구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뭐 다 그러잖아요. 또 시어머니들은 저놈의 며느리는 왜 저럴까,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냐면, 거기서 십자가로 올라가게끔 하냐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그럼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올라가게 하시는가? 그게 나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왜 그런 삶에 의하는가? 그것이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내가 공고함 속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 이 전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딱 좋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럼 왜 여기에 나를 두시는가라는 이 역설의 질문 속에서 이 사건과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항상 하나님은 그쪽에 그분의 이제 결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7절부터 21절은 욥의 기도인 것 같죠? 7절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21절까지 쭉 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를 메시지 바이블도 옮겨봤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 눈은 더 이상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증발한 구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가족을 찾아갈 수 없고 찬잔하러 친구를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죠? 사실은 이 10절까지만 아니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욥의 비명 같은 거예요. 비명 같은 거죠.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끝입니다. 이제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이런 욥의 비명들이 들리는 듯한 이제 그런 욥의 정말 절박한 이제 그런 기도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욥의 비명의 구구절절 속에 들어있는 게 있다라는 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 비명 같은 절규를 내지르면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시작돼요. 내 생명이 한낱 입김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눈이 더 이상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살피셔도 여러분 이 비명을 내지르고 절규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 비명 같은 욥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정말 절규할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분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않았구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피투성이 같은 상황이지만 욥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절규와 이 비명 속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삶에 비치는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보니 성도들의 삶을 겪어보니 여러분 이렇게 목장을 해보고 또 싱크 양육을 해보고 또 예목반을 해보고 그래 보면서 진짜 구구절절한 사람이 많은 거 있죠. 싱크 양육 때는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또 예목반을 하니까요. 이제 더 깊이 있게 또 참 아픈 사연과 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의 절규 같은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어떤 사람은 살아 있어서 고맙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살아 있었습니까? 안 죽고 그냥 살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욥의 비명 같은 이 절규를 들으면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 8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야, 너 웃긴다. 네 아들, 딸 7셋이 죽은 게 괜히 죽었겠니? 괜히 죽었겠어? 엘리바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엘다도. 네 삶을 잘 살펴봐야 되고, 야, 네가 모르는, 네가 생일 잔치만 벌어지고 나면 막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하고 네 딸들이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죄가 있었을 거야. 너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말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죽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신학이다. 죽은 신학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죽은 신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신학이죠. 네. 이게 죽이는 신학이다. 이건 이제 송태근 목사님의 표현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말을 뱉어보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서 이게 죗값인가 보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건을 닥칠 때 나를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불순종을 돌아보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엘리바스처럼, 야, 네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네 자식들의 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 회개해. 이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에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죽이는 신앙, 죽이는 신학이 아니라, 왜냐하면 욥기서는 워낙 신학이 많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목장 안에서 나누어질 때마다 참 그의 죄가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라고 그 한 사람의 죄를 목장 식구 다섯이서 같이 짊어지고 같이 울게 될 때, 여러분 그 때문에 나도 살고 모두가 살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이 중보 속에 함께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의 죄를 따지려고 해요. 그의 죄를 따지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넌지시 던지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믿음이 누구를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한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안에서는 진짜 버릴 게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구속사 안에서는. 물론 이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내 인생을 쭉 쳐다보게 될 때는 참 이리 말하기가 쉽지요. 참 버릴 게 없었구나. 근데 지금 당장 당하고 있을 때는 이게 괴로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욥의 고백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데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새의 신,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요새 안에 나를, 이 눈물을,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두는 거.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에, 하나님 그분께서 구속사 안에서 우리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버릴 것이 없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분의 물레 위에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능력의 한계도 갖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좀 귀하게 써야 되겠다. 또 인생을 좀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내 삶을, 내게 일어난 사건들과 상처들과 실패들을, 이 실수들을 좀 빛나게 쓸 수 없을까? 값지게 살 수 없을까? 여기에
좀 오늘 말씀은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 근데 가장 빛나게 살 수 있는 삶이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올라가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십자가입니다. 그거보다 귀하게 쓸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무슨 일이죠?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별 인생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정말 박수 치려고 지지하고 응원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느라 내 삶의 포커스나 초점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거저 나나 육신을 먹고 살리고 입히고 하는 것에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초점들이 자꾸 놓여 있다면 조금 서글픈 것 같아요. 예. 이 복되고 귀한 구속사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이 인생을 그렇게만 쓴다는 건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깨어지면 참 좋겠다,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모든 것이 거기로 기결될 수 있다면 참 인생이 값지고 또 빛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삶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할 때 한 2, 3주 그 영혼에 대해서 잠깐, 사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삶의 포커스가 그쪽으로 기결되어지는 이 삶이 너무 귀한 삶이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없으니까 이게 구속사 안에서 이게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고 뭐고 그냥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구속사라는 게 너무 부담되고 무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제 이 삶을, 이 한계가 있는 시간을 어떻게 좀 빛나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값지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를 가득 좀 둘 수 있으면 너무 귀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하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삶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속에서도 막 내가 참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며칠 참고 내가 올라가지, 이제 며칠 지나고 안 보면 그만인데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가족,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이것이 여러분 이 명절을 귀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빛나게. 그래서 저도 이제 명절 지나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한 몇 달 전에 우리 둘째 형님이 준비한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며칠을 좀 비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가족들이 되게 좀 불편합니다. 팔남매인데 그냥 마음에 내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평촌에 있는 막내 누나밖에 없죠. 그 누나한테는 내가 빚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은 불편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단돈 100원을 잘 보태준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같이 있으면 그렇게 막 그닥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 그 짧은 1박 2일, 뭐 2박 밖에 되지 않지만, 2박, 그냥 어떻게 보면 2박이긴 하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묵상이 그때로 결정이 돼요. 적용이. 그때 내가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둘째 형님,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명절 그렇게 귀하게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과 삶이 귀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로 16절까지도 메시지 바이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않고 내 사정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하늘에 쏟아내는 나의 항의는 거칠지만 정직합니다. 예, 이게 시편이 다 이래요. 시편이 되게 거칠거든요. 근데 정말 정직한 심령을 토해내요. 예, 목장에서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를 가라앉히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듯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시렵니까? 잠 좀 자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한결 기운이 날 거야 하고 말하면 주께서 오셔서 악몽으로 겁을 주시고 환영을 보내어 기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견디느니 차라리 이불 덮어 쓰고 숨막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열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계속 비명으로 보시면 돼요. 예, 비명으로. 지금 계속 비명을 지르고 절규를 지르지만 모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있어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비명 속에 계속 욥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던져버린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인으로 못 쓰겠다라고 제껴버린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십자가는 1대1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은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만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역설이에요. 사랑하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 어떤 시험 때문이든 템프테이션, 내가 죄를 지어서 유혹받아서 그렇게 되어지셨던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사건과 이 형편들을 통해서 나를 종래에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의 우여곡절 속에도 우리를 두셔서 인생의 쓴맛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도 보게 하셔서 내가 어느 날 살려야 될 그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들 잃어보진 않은 아버지였다면 제가 여러분 아들 잃은 아버지 대 아들 잃은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났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복음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하는 단어가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우여곡절과 삶의 비통과 비애, 슬픔과 단식은 여러분 내일 만날지 모르고 1년 뒤에 만날지 모를 그 구원 없이 예수 없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약재료로 쓰시기 위한 이 구속사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서게 하셔서 인생을 알게 하시고 사람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알게 하셔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사의 어떤 승리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성공한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 때가 다 됐을 때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을 못 흘릴 사람이겠다. 그런 사람이 너무 수두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울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검사되고 막 잘 나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고통을 알까요? 우리의 고난을 알까요?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십자가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그냥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려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값지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귀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고, 가장 이 땅에서 값지고 귀한 삶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아픔과 눈물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것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익숙하시죠, 이 말씀이. 시편 8편은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과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어린 아이들하고 젖먹이들이 어떻게 권능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을, 시편 8편 말씀을 이해하시면 20절에 나오는 왜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게 그냥 해석이 됐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저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후라이팬 위에서 후라이 하듯이 이렇게 엎었다 뒤엎었다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21절 메시지 바이블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묵상하시면,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17절부터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신경을 쓰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매일 아침 그를 들여다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피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고 뵙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는지 아시겠죠? 욥의 고백을 통해 침이라도 좀 마음 놓고 뵙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만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둘 수 없고 가만둘 수 없는 자기 아들하고 바꾼 인생이기에 너무 우리를 값지게 쓰시고 싶으신 거구나.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악함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뼈가 떨리는 것처럼 힘드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욥이 침이라도 좀 마음껏 뺏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만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절절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대해서 간절하신지, 정말 얼마나 우리를 인생에 기하고 싶으신지. 근데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는 마음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분이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를 고난독에 두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야, 내가 네한테 마음이 이 정도다, 이 정도, 이 사람아, 너 남아있는 삶이라도 이제는 정말 빛나게 좀 값지게 살 수 없겠니? 이런 그분의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이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네, 침이라도 마음 놓게 좀 뵙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데 그 주께 무슨 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지옥에 툭 밀어 넣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아들하고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 모든 인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것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일을 크게 만드십니까? 그냥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사사지 찾으셔도 저는 이미 없는 몸과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다가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 번역본을 찾아보고 또 원어를 하나하나 살피고, 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또 들어보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살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너무 간절하시구나. 정말 나에게 너무 간절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 내가 정말 값지게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모릅니다. 제가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참 부모 마음을 모른다,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100분의 1, 만분의 1 모르는 거예요. 만분의 1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여곡절을 저와 여러분이 겪었든지 관계없이 남아있는 삶이 정말
값지시고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으로. 그럴 때 내 인생이 진짜 값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런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남아있는 내 삶은 정말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정말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 속에 아버지 초대받는 값지고 값진 아버지 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옆에서 떠드는 세속사에 내 생각과 삶의 목적과 이유들, 가치들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욥의 고백 속에 묻어있는 나를 향하신 당신의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명절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